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을까?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사과 열매를 맺히고 있으면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저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내가 맺고 있는 열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쌓아 있는 것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것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와 뿌리를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 바 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무성하시네요.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이제 셀 수가 있을 정도로 막 자꾸 빠져가요. 예. 자, 그러나 자기의 머리카락을 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콤바인도 있고 또 트랙터도 있고 이양기도 있고 갖가지 기계를 가지고 농촌에서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농기계가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부속품이 하나 고장나가지고 농기계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랙터가 엄청나게 큰데 겉보기에는 정말 힘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 트랙터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마당 한켠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마당의 한 부분을 동그랗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큰 등치의 트랙터라 할지라도 고장나고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장난 트랙터가 있다면은 곧바로 수리점에 가서 고쳐서 움직일 때 이 트랙터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이 트랙터가 농부들의 일손을 도와서 소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로
이 트랙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병든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 깊은 곳을 보면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 인간의 고장난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이 고쳐진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수리해서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 있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치고 개선되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인을 언급했고 못 걷는 사람을 언급했고 나병 환자를 언급하고 쭉쭉 다 언급을 하시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가지 이상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씩 문제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의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주님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런 기쁨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저 길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야 저 사람이 정말 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오른편의 길로 절대 안 가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왼쪽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 길로 가면 저 고난의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만 왼편으로 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 영혼이 무엇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눈이 가려진 자구나. 내가 뭔가를 못 보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헛된 것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보긴 보았는데 지금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구나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력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은 분명히 좋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고장난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항상 제자리 걸음하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옛날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저래서 내가 지금 이래 하면서 모든 것을 비난의 화살을 부모님으로 이렇게 투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뭔만 생각한다고요? 옛날에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옛날 그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옛날을 후회하고 옛날 일을 비난하고 옛날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잘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못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만 이렇게 하고 애들은 지금 말을 안 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말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점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결핍과 내 상황을 내려놓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앞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 가. 나는 이래서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결핍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망의 주님이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를 바라보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손에 쥐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뒤에 있는 거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자꾸 바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러운 삶을 불결한 삶에서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예를 들으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일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나병이었어요. 나병. 지금도 나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문둥병. 모든 것이 썩어서 손과 발이 썩고 문드러지는 이 병이 나병이에요. 그 병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의 마음에 병든 부분이, 어떤 마음의 병든 부분이 주님이 볼 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처럼 고쳐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병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품속에서 뺐어요. 그랬더니 어떤 손이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병에 걸렸다,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이 모세의 마음에 손을 대보니까 네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나병의 상태다 이 말이야. 네 마음의 상태.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야. 네 마음이 지금 불결하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병 걸린 손을 다시 네 품속에 넣어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결하고 잘못됐고 썩어가고 있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 속에는 정말 흠이 많은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볼 때는 나병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탕자가 방탕하고 탕자가 더럽게 인생을 살아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로 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갇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닫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닫힌 마음을 갖고 살아요. 모든 것을 닫아놓고 살아요.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도 닫힌 마음을 갖고 가면 소통이 되질 않아요. 왜?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갇혀 있어요. 이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닫혀 있으면 어떤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닫힌 대화를 해요. 자기 생각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닫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삶이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열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도 소통도 잘 되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못 듣는 사람은 대인관계도 안 좋아져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못 듣는 자들을 듣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지만 차라리 죽은 자만 또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감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완성된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부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영원까지 이어지는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오늘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진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처럼 일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소망을 현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 현재를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멀쩡한데 멈춰서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동그랗게 앉아있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혼과 마음이, 눈은 떠지게 되고 귀는 듣게 되고 내 나병과 같은 몸은 깨끗해지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망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관심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간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네가 시간을 들여서 광야를 나갔고 광야라는 공간에 들어갔어.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곳에 갔는데 네 광야의 그 간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독일 유튜버가 우리나라 대학교, 서울대학교에 가갖고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서울대학교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왜 왔어요? 당신 왜 서울대학교에 왜 왔어요? 이제 학생들한테, 모든 과 학생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당신 서울대학교 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똑같아요. 내가 이 학교를 온 이유는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 온 목적은 이 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좋은 학교이니까 왔다. 다 똑같아요. 내가 이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이 학교가 좋아서 왔대. 그냥 유명해서 왔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왔다. 이런 거. 목적은 없고 좋아서 온 거예요. 오늘 주님이 광야로 간 사람들에게 목적을 묻습니다. 네가 왜 광야로 갔느냐?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봐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광야를 간 이유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그 목적으로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도시에서 벗어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연의 공간이 바로 광야죠. 여러분,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해지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산을 올라가고 싶고 바다로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가득한 삶의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땀을 흘리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행복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도 올라가게 되고 바닷가를 가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파도를 치고 파도 소리를 듣고, 그러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자연이 주는 위로와 위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도 분명히 우리에게 치료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광교산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한번 이렇게 등산이 아니죠. 우리 광교산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광교산에도 맨발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산을 갔다가 다니는데 나는 운동화 신고 가는데 운동화 신은 내가 좀 미안할 정도로 다 맨발 벗고 다니세요. 요즘 맨발이 유행이더라고요. 맨발을 벗고 자기의 건강을 확인하고 흙의 그 체온을 또 느끼고 또 자기의 신경도 살아나고, 이래서 건강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과 친화대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연은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자연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연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거나 자연에 가서 믿음을 회복하거나 내가 자연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산에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에 열심히 등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언제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감동과 결단과 그런 헌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됨을 확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너희가 광야로 나간 목적이 답답해서 자연 속에서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갈대가 너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느냐? 갈대를 보니 네 인생에 살맛이 나더냐? 갈대를 보니 너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더냐? 그런 얘기예요. 갈대를 보니 네 사명감이 생기더냐?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인생을 살리지는 못해요. 두 번째, 주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광야에 나간 목적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함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사는 시대에도요,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는 옷하고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이 좀 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2000년 전에는 다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옷이 꺼끌꺼끌해서 못 입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다 부드럽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왕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하던가요? 쫙 긴 옷을 입고 있던가요? 긴 옷을 입고 있죠? 하얀색 긴 옷을 쫙 입고 있어요. 자주색 옷을 쫙 입고 있어요. 쫙 늘어져요. 부드러워요. 2000년 전에는 부드러운 옷은 누구만 입어요?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옷을 보니까 다 쫙 늘어졌어, 보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색깔이 다양하지 않은데 지금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도 긴 옷을 입었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좀 거칠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해요. 그러나 헬라 문화 속에 있던 이 귀족들은 키톤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옷을 쫙 입고 쫙 늘어진 옷을 입으면 딱 걸어가면요. 찰랑찰랑거리는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어요. 야, 나는 언제 저런 옷 한번 입어보나. 내 평생에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죽을 수 있나. 사람들이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는 이 부드러운 옷을 마음속에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로 갔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좋은 옷을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다 있죠. 백화점에 고급진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너 고급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볼 때 고급진 옷을 입고 귀족들을 보고 세상에 권력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면 네 눈이 충족되고 네 마음이 좋아지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네 마음이 해결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 세상에 참 잘 나가고 재벌들을 만나고 거기에 네가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을 구경하면 네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급진 사람들이 오가는, 부자들이 오가는, 막 권력자들이 오가는 서울의 값비싼 동네에 한번 이렇게 산책을 쫙 다니고 그 사람들 동네에 갔더니 네 마음이, 이 영혼이 위로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의 인생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네게 생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 생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허황된 것을 상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허황된 것을 자꾸 상상해요. 내가 권력만 있다면 나는 정말 멋지게 살 거야. 아직 없었으니까.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허황된 꿈이 있어요. 내가 돈만 좀 많이 있었으면 정말 멋지게 살았을 거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갖게 되면 나는 좀 더 좋아질 거야.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는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허황된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허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현재 내 주어진 가운데서 여러분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내 마음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갈대가 아니고 부드러운 옷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행복감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과 능력과 생동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당당해지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등감 없이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 뜬구름 잡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뜬구름 잡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 한번 보실래요? 오늘 해가 없이 흐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구름을 보면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에 구름이 하얗게 뭉게뭉게 이렇게 떠가는 걸 보면요 구름은 정말 멋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구름을 보면 막 꿈이 생기고 막 구름 따라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동요는 구름에 관한 동요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구름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개 낀 것처럼 산에서 안개 낀 것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왜 이게 안개가 꼈냐고 그랬더니 뭐래요 이게? 그때 내가 허망함이 물려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수증기를 보면 이 수증기가 뭐라고요? 구름이래요. 얼마나 허망해요. 구름의 실체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면 뭐예요? 수증기예요. 수증기일 뿐이에요. 구름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솜사탕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아름다운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수증기밖에 없어요. 안개 같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광야에 나가서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으러 간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그것은 네가 허망한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세우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서 나를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한 것을 듣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부활의 소망의 삶,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요. 헬라어로는 비아스타이, 하르파조신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썼어요. 뭐냐면 강력하게 요구하다,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요구하라고요? 주님 이렇게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했네. 주님, 내가 천국을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12절을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가 강력하게 얻게 된다. 이렇게. 천국을 어떻게 요구하라고요? 강력하게 요구하라. 간절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내가 고쳐져도 그만, 안 고쳐져도 그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광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그래 차분하게 해야지, 경건의 모양 그냥 이렇게 반듯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동작이고 우리 마음속에 동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움직임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요? 참여하는 지식, 실천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미래를 앞당겨서 실천하는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갈대를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풍광을 조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기 가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어, 멋진 사람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 있어, 사람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진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장난 부분, 부서진 부분, 깨진 부분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